우리가 보통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을 빗대어서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침 조회 때 교장 선생님이 훈화를 하시면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으로 게다가 결론적으로 이러면서 쭉 늘어진다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죠. 설교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했는데 갑자기 준비 안 된 게 생각나면 끝으로 한 번 더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준비한 만큼만 사실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오늘 성경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모든 성경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문안 인사를 하는 겁니다. 문안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안 인사 가운데에 뭐뭐 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권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면은 그 책의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고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별거 없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이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 이 말씀만 자세히 보면 이 말씀 속에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 모두 다 어떻게 돼 있다고요? 들어가 있다고요. 문안하노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살으라, 신앙생활하라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13절 말씀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깨어있으라는 거고요. 두 번째 믿음 위에 굳게 있으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강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굳세게 서 있어서 강건해져야 된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쭉 흘러내려오는 내용을 보면 1장에서는 파벌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베드로, 게바파야, 아볼로파야, 바울파야, 그리스도파야. 거기서 시작이 돼가지고 음식을 이것이 먹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우상 논쟁도 벌어지고요. 그리고 여성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성만찬에 대한 논쟁도 벌어지고요. 그리고 누구의 은사가 더욱더 뛰어난 은사냐 너네 방언할 줄 알아? 이런 이야기들이 벌어집니다. 여러 논쟁들이 있는데 이 논쟁들이 다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보고 있냐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분열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고 시기하는 것도 생겨나는 거죠. 잘 보시자고요. 누구 파인지 아니면 성만찬 논쟁이라든지 아니면 은사에 대한 논쟁 모두 다 누구를 위한 이야기예요? 내가 너보다 높이 있어 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신앙적으로 뛰어나, 내가 너보다 높은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가 주인된 삶을 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전체에 흐르는 이 기조를 보면, 내용을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 위에 있어, 나는 너보다 위야 아래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가장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서로 직분, 지금도 임직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이런 직분들이 있고, 이 직분들에 따라서 우리가 위아래를 자꾸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너 방언할 줄 알아 하는 것처럼 네가 집사야, 장로야, 목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서는 가장 좋은 직분이 어느 직분인지 아십니까? 가장 좋은 직분은요, 성도입니다.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성도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 직분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인 것이지 높낮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성도, 그리스도인,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보통 좀 열려져 있는 교회나 아니면 회중 중심적인 교회들은 서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남자분에게는 형제님,
여자분에게는 자매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니까 누구든 상관없이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모양과 모습이죠. 우리가 신앙이 연약해졌을 때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이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무엇이냐?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 욕망과 욕심이 뚫고 나오면서 우리 믿음을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 생활, 신앙 생활,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면 무엇을 먼저 되돌아보셔야 되냐면 내적으로요. 내가 믿음이 굳건한가?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삶,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스스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 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4절 말씀에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거예요. 안으로는 믿음에 굳게 서라고 이야기하지만 밖으로는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사랑이죠. 예배는 사랑이고요. 신앙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행하는 방법도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교회가 선교를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사람들의 관점 속에서는 어떤 선교가 자리 잡고 있었냐면 겉으로는 선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전도에 더 방점을 찍었었습니다. 이 전도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교회에 사람을 몇 명이나 많이 데리고 오느냐라는 거죠. 거기에 방점을 찍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라 교회의 선교로 바뀌는 거예요. 이 교회의 선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면 너네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에 나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됐든 전도가 교회에 교인이 늘어나면 되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초점이니까 한참 교회가 성장하던 70년대,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는요. 새생명 초청주일부터 해서 많은 전도주의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나와. 다른 교회 다니고 있으면 그 교회 별로야. 우리 교회에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그 사람들이 조금 더 높은 수를 씁니다.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NCC 가입교단이고 WCC 가입교단이거든요. 다른 교단에서 어떻게 공격하냐면 WCC 가입교단 거기 2단이야 하면서 막 그 교회 나가지 말고 자기네 교회 나오래요. 제주에 WCC 가입교단이 크게 우리나라에 3개 교단이 있는데 감리교하고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성안교회나 영락교회 지금 제주에는 그리고 우리 성내교회나 남부교회 같은 기장 이 3개가 세계교회협의회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주에 있는 교회의 75%는 이단인 거예요. 그들의 논리대로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연세대학교에서 선교사들이 철수를 하면서 WCC 가입교단이 3개 교단의 연세대학교를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예장 합동 같은 경우는 아예 거기에 지분이 없어요. 저희는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것처럼 본인들이 기독교 학교라고 막 이렇게 추앙하는 연세대학교가 사실 WCC에 속해져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통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좋아, 너네 교회 나가지 말고 우리 교회 나와 하는 아주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양이에요. 이게 예전에 전도의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사랑을 행하는 교회 모습이 아니라 우리만 크면 돼, 우리만 성장하면 돼 하는 이기적인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과거의 전도의 모양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90년대를 지나면서요,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해외 단기 선교의 모양으로 조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해외로 꼭 선교를 젊은 시절에 한번 나갔다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이 꼭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청년들 데리고 갔다 오면 그들이 굉장히 많이 은혜 받고 각성하고 영적인 거듭남이 일어나는 걸 저도 많이 목격합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도 또한 동시에 발견됩니다. 한 번, 두 번 경험하는 것은 귀한 일인데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해외 선교를 가보면은요, 저도 필리핀이나 뭐 이렇게 가보면 경험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마을에 화장실 하나인 곳에 사람들이 줄 서서 화장실 사용해요. 집에 수도가 나오지 않아 갖고 막 펌프 해가지고 물 써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먹는 물은 펌프질해서 지하에서 판다고 하는데 빨래는 목욕은 어디서 하냐 그랬더니 옆에 강에서 한대요. 근데 옆에 강이 어떤 강이냐면 그 위에 부자 마을에서 버리는 쓰레기와 배설하는 배설물들이 그 강에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상상만 해봐도 그냥 눈으로 딱 봐도 저 흙탕물처럼 보이지만 흙탕물이 아니라 냄새나는 저곳에서 어떻게 씻고 빨래를 하냔 말이에요. 그곳에 가서 젊은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아주 작은 아이들이 밥을 먹는데요, 이만큼 밥을 먹어요. 근데 반찬이 뭐냐면 아주 짠 닭날개 2개, 3개 정도를 줘요. 근데 그거면 고기 먹는 날이라고 몇 날 며칠을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청년들을 데려가면 청년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화장실이 있는 집에서 사는 게 하나님 감사해요. 나는 편하게 씻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를 경험해요. 감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이들이 예배에 나와서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감당했으면서 막 자신감 뿜뿜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오죠. 그러면 한 1년 정도는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인생관이 바뀌고 인생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꼭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교회에서 하는 사역은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그들보다 형편이 덜 어려우니까 변화가 덜 일어나거든요. 변화가 덜 일어나니까 여기는 영적으로 너무 메말라 있어. 나 다시 나갈 거야. 영적인 그런 각성효과, 뜨거운 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면 우리가 때로는요, 심심한 밥도 먹고 때로는 매콤한 것도 먹고 어떤 때는 막 속상하면 매운 거 바짝 먹고 땀도 내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매운맛 좋아. 아침, 점심, 저녁 난 매운 것만 먹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삶이 안 되냐면 일상적인 삶이 안 되는 거죠. 코로나19 이후에 해외 선교 길이 막혔어요. 해외 선교의 길이 막히니까 아무도 못 나갔습니다.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가 되고 요즘 제주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육지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요, 목사님 우리가 해외 선교를 못 가는 대신에 제주로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저희가 선교를 좀 해도 될까요? 제주에서 저희가 아이들 대상으로 선교를 좀 해도 될까요? 그럼 제가 대답하는 게 있어요. 제주도 한국입니다. 집에 다 화장실 있고요. 못 먹고 못 사는 애들 없습니다. 목사님 교회와 생활 수준 비슷합니다. 그래도 오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오겠다는 교회가 절반이 넘어요. 어려운 데 없습니까? 아니 무슨 제주가 섬이라고, 무슨 해외인 줄 아시냐고, 동남아인 줄 아시냐고. 목사님 그러지 마시라고요. 비싼 비행기 값 들여서 오지 마시고 차라리 젊은이들 없는 시골 가서 농촌교회 보수해 주세요. 손길 필요한 데 가세요. 올여름에 안성제일교회에서 제주로 오는데요, 거기는 그런 생각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제주에 와서 우리랑 동역했던 것이 너무 행복한 기억을 갖고 있어서 코로나 끝난 다음에 제일 먼저 연락이 왔어요. 우리 같이 올해도 동역해요. 네.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야 돼요. 선교에 대한 관점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선교적 방향을 가져야 되냐면 저는 생태 선교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세상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지난주에 아시는 것과 같이 녹색교회 수상했어요. 제가 그렇게 많은 카메라 앞에 처음 서봤어요. CTS, CBS, 무슨 기독교 CCTV 방송국 카메라만 한 5-6개가 있고요. 기독교 계열에. 이렇게 상 받는데, 근데 기자들이 아무도 안 줘갖고 제가 사진이 없는데, 상 받는데 후레쉬가 팍팍팍 막 터져요. 영화에서 보고 드라마에서 보던 걸 제가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입구에 보시면 나무로 되어 있는 상태에 있죠. 이제 저걸 어디다 걸어야 될까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각성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피조물들을 우리가 아끼고 사랑할 수 있을까? 어제도 우리 박정남 권사님 가정에서 와서 교회를 청소를 한번 싹 해주셨는데 제가 저녁에 쓰레기를 정리할 때 보니까 1년 전에 비해서 꼭 3분의 1이 나와요. 10리터 쓰레기 봉투가 남아요. 야, 전에는요 20리터가 꽉 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고 도와주시고 함께 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생태 선교라는 것은 해외 선교처럼 사람들이 확확 변하는 선교도 아닙니다. 내가 피드백을 팍팍 받는 선교도 아닙니다. 생태 선교는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선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세상도 변화되는 선교예요. 내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해나가야 되는 선교가 이 생태 선교입니다. 그런데 가장 쉽게 행할 수 있는 선교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인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무엇을 요청하느냐?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면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 같은 사람은 바로 위에 있는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스데바나의 집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첫 열매, 아가야에서 복음을 전했던 첫 열매인 거예요. 즉 먼저 믿은 사람들이 먼저 헌신해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복종하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복종은 어느 관계에서 하는 것이 복종이냐면 위아래 상하 수직 관계에서 하는 게 복종입니다. 근데 순종은요 마음으로 하는 거라서 아랫사람에게도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전 제주에서 목회하면서 행복한 부분이 참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난 것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행복하고 즐거운 것 중에 하나가 제주에 좋은 동역자들,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 것도 행복하고 즐거운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제주에 있는 목사님들이 참 감사하게도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할 줄 아는 목사님들이십니다. 우리 주영강교회요, 예안교회요, 종달교회요, 성은교회요. 우리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 있었지만 예전에는 찬양 집회도 한 달에 한 번 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 일을 할 때 리더자가 누구였냐면 최덕한 목사님이었어요. 우리 모이는 목사님들 중에 막내 목사님이에요. 근데 막내 목사님이 이 목사님 뭐 하세요? 김 목사님 뭐 하세요? 그러면 드럼 치세요? 기타 치세요? 그럼 다 순종해서 드럼 치고 기타 쳐요. 세상 같으면 그러지 않죠. 무슨 막내가 나이도 어린 것이 우리를 시켜먹고 말이야.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우리 최덕한 목사님이랑 저랑 목사 안수 받은 시점은 한 12년 차이가 나요.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목사 안수 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서열 따질 때. 머리에 안수 받은 피도 안 마른 것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담임 목사 언제든지 이것도 중요한데, 아니면 교회 크기도 중요한데, 그런 거 전혀 따지지 않아요. 전혀 따지지 않고요.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을 서로 순종하면서 행하는 모습들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수련회나 연합행사들을 할 때 너무 잘 진행되고 은혜로울 수 있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기준은 하나예요. 깃발 든 사람이 대장이에요. 우리 교회 이번에 체육대회 할 건데 우리 교회만 하지 말고 연합으로 체육관 빌릴까요? 제가 이 한마디 했다가 3년 동안 체육대회 준비했잖아요. 네. 깃발 든 사람이 대장 역할을 하고 나머지 분들이 선배든 후배든 다 거기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해나간다는 것은 사실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그 리더십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세상의 지위, 나이, 높고 낮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역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 중심으로 사역을 해야 돼요. 맡은 사람이 있으면 그 맡은 사람 중심으로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자기 방법대로 계획을 하고 그리고 자기 방법대로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사람이 일을 해나가는데 일하는 방법이 다 조금씩 다르더란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교회 예배 설교를 꾸준히 듣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예전에 김장하는 예화래요. 여신도에서 김장하는데 싸움이 일어났다고 저희 아내가 저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할 때 막 식당으로 뛰어내려갔더니 한 30명이 있는데 김장할 때 중간에 테이블 길게 식당을 붙이고서 이쪽에 한쪽에 권사 회장님과 여신도 회장님이 서로 삿대질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네 방법이 맞네, 내 방법이 맞네. 근데 삿대질할 때 손가락으로 삿대질하는 게 아니라 칼로 자르다가 삿대질하니까 칼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권사 회장님은 여수분이고 여신도 회장님은 여주분인데 글자 하나 차이인데 방법이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면 절여놓은 배추를 씻는 방법이 달라요. 그걸 가지고 칼을 들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조용하세요. 이게 안 되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런 다툼과 분란이 일어났을 때 제가 찾은 해결책은 자, 우리 기도 안 하고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1년을 위한 귀한 양식을 위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통성으로 기도를 했어요. 칼을 들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다가 옆에서 기도 소리가 울려나니까 다른 분들도 같이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잠잠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잠잠해진 다음에 제가 정리하는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소리가 들려요. 씩씩거리는 소리가. 그렇죠? 누가 주관하기로 했는지 정하면 나랑 방법이 달라도 그 사람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롭게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요. 청소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음식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사역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주관하기로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주관하기로 한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세 가지 되게 중요한 걸 던져줍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믿음 위에 굳게 쓰라고 이야기하고요. 외부를 향해서는 사랑으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요. 여러 문안들도 있고 중요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저는 이 22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앞에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씀이 초점이에요. 이 말씀을 원어로 하면 마라나타라는 단어입니다. 마라나타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부흥회가 한참 유행할 때 포스터 붙어 있어요. 마라나타 부흥성회 이렇게. 그러면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 오십시오 이러고서 막 말씀 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마라나타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주여 여기에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나를 보내옵소서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는데 또 하나의 좋아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지아 시인이 시를 쓰고요. 70년대 포크송으로 유명한 김민기 씨가 작곡을 하고요. 양혜은 씨가 노래했던 금관의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태양도 빛을 잃어 캄캄한 저 가난의 거리 어디에서 왔나 얼굴 야윈 사람들 무얼 찾아 헤매이나 저는 저 메마른 손길. 여기까지 뭘 이야기하냐면 군사 독재 시절에 자유가 없어서 메말라 있고 그 가운데서 가난해 있던 민중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의 후렴구가 이렇습니다.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12번을 반복해요.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가 지금 부활주일 7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어요. 성령강림이 언제 일어나지요? 오순절. 그렇죠? 오순절은 50일이 되는 때예요. 77에 49. 이번 주까지가 부활을 기념하는 주이고 다음 주부터는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는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오 주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옵소서 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때입니다. 제가 1월 달에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찬양 한 곡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하면서 그때 소개시켜 드렸던 찬양은 실로암입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캄캄함에 새벽을 떠나는 내용의 찬양이죠. 저는 이 찬양도 중고등학교 때는 기타 치면서 되게 찬찬히 불렀던 것 같아요. 어두운 밤에. 근데 이 찬양을 전혀 다른 분위기로 부르는 집단이 하나 있더라고요. 오늘은 영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집단을 한번 보실게요. 어떤 사람들인가. 일단 이겁니다. 네가 저러고 있어. 네, 1절만 보셨는데요. 굉장히 열정적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실로암 찬양을 전국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부르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평생 군인교회를 다니다 저랑 결혼하면서 민간인교회를 처음 다녔거든요. 일부 예배 때 저거 보고 요즘도 저렇게 찬양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현장에서 목격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코로나19 바로 직전에 2019년에 논산훈련소에서 찍은 화면입니다. 요즘도 이렇게 찬양해요. 근데 찬양하면서 후렴구할 때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하면서 뭐 외쳤는지 아세요? 각계전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게 왜 각계전투라고 외치는지 이유가 있어요. 모든 훈련의 마지막 주차에 각계전투를 하거든요. 각계전투가 고지점령전이라 그래서 막 포복으로 가서 총도 쏘고 뭐 하고 맨 마지막에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계전투라고 외치는 건 사실은 선배 기수들이 후배 기수들한테 나 이제 다 끝났어 라고 외치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났는데 실로암 만나고 나 각계전투 왔어 이 표현인 거예요. 우리 각계전투 한 번만 다시 볼게요. 되게 재밌어요. 이제 각계전투 하려고 다들 엎드립니다. 네, 근데 이 가사를 자세히 보시자고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군대 가면 굉장히 어두운 세상이 시작이 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요즘은 5주, 4주 훈련을 받는데 예전엔 6주, 8주 받았어요. 이들은 자대를 어디 받을지 몰라서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요. 어떤 고참을 만날지 어떤 삶을 살을지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몰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생활 속에서 무엇을 찾아 떠나냐면 새벽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새벽을 찾아 떠난다. 우리가 새벽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아직 깜깜한 밤인데 그런데 그들이 뭘 만나냐면 새벽을 만나요. 그리고 여명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빛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찬양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새벽은 누구에게 오는가?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 돼 있죠. 근데 이게 그냥 아무에게나 오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두운 밤 속에서, 캄캄한 밤 속에서 그 새벽을 찾아 떠나는 사람이 있었기에 이 땅에 안전하게 우리가 그 새벽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되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새벽을 찾아 떠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새벽빛을 먼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라고요? 마라나타라는 고백이에요. 마라나타거든요, 원어가. 마라나타. 그래야 우리 주여 여기에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십니까?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불의 혀같이 내려오거든요. 어떤 사람들에게 내려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주님께 뜨겁게 기도했던 자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 사랑으로 행하는 것, 동역자들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외쳐야 되냐면 마라나타를 외치셔야 됩니다. 우리 주여 이제는 여기에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때부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을 찾아 떠나셔야 됩니다. 이 군인들이 이렇게 하는 건 그냥 즐거운 유희일 수도 있고요. 진짜 자기들이 깜깜한 상태에서 각계 전투를 하고 싶어하는, 마지막까지 가고 싶어하는 자기들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이 사실은 없어요. 마지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뒤에 또 다른 영원한 세상이 열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맨 마지막에 무엇을 하고 끝내냐면 그곳을 향한 축복을 하고 끝냅니다. 요즘 우리가 하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도 축복을 하고 끝납니다. 우리 주 예수 23절 24절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까? 마라나타 하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들에게 그 사랑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세상에서 살아갈 터인데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길 원하고 사랑으로 행하시길 원하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순종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 입술에서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 앞에 마라나타를 고백하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새로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사랑을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순종하며 섬겨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눈을 뜰 때에도 눈을 감을 때에도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의 평안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